할렐루야. 오늘 이 역대하서 1장 1절부터 17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역대하서는 솔로몬 왕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후 유다 왕들의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었던 솔로몬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번영을 누리게 되어졌는데 그 번영의 비결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을 오늘 드리고 그 복을 저도 여러분도 더 넉넉하게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이 솔로몬의 번영, 솔로몬의 복된 그런 삶의 비결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여 주심이 바로 그 비결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져 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세력도 또 그 어떤 힘도 무너뜨릴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되었다, 튼튼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국내에서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솔로몬을 상대해서 싸움을 걸만하고 또 이길만하고 한 이런 세력이 전혀 없었다. 그만큼 솔로몬의 왕권은 튼튼하였고 또 솔로몬의 정권은 강하였습니다. 튼튼하고 강한 그런 왕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심히 창대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창대했다라고 하는 말은 번성하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거침없이 성장하고 거침없이 번성하고 거침없이 부흥하여진,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의 그 부귀영화가 얼마나 큰 것이었던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고, 또 열왕기상 4장 20절부터 34절 말씀 가운데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크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말씀 가운데 보면 백성들의 풍요, 그리고 안정, 그리고 나라의 경계가 넓어지고 다른 나라들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고 그 나라들이 솔로몬의 정권, 솔로몬의 왕국에 조공을 바치는 그런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고, 또 그 백성이 모래알같이 많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많은 것, 그것은 강국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나라가 있긴 하지만 백성의 수가 적으면 그 나라가 강성하여질 수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국방이나 이런 여러 면에 있어서 다른 나라와 견줄 수 없는 나약한 그런 나라가 되어지고 결국은 소멸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죠. 우리나라가 이제 몇십 년 뒤면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 이런 그 예견을 했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이야기 나오면서부터 출산율이 점점 줄어든다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결혼 연령이 높아짐으로써 가임 기간이 줄어들고 아이를 낳지만 하나 이상을 잘 낳으려고 하지도 않고 또 생활이 안정됨으로 인해서 결혼도 하지 않고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그 수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몇십 년이 지나면 한 20, 30년, 한 50년 이렇게 지나면 나라가 존재할 수 있겠는가?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없어질 나라가 대한민국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빨간불이 와졌죠. 그래서 참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되고 또 교회의 청년들이 빨리 짝을 만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자녀를 생산해야 됩니다. 자녀를 낳아야 돼요. 그래야 되지. 나라의 소망이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 청년들이 우린 결혼 안 해, 나는 결혼 안 해 이렇게 버티고 있지 말고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는 남녀가 있으면 결혼을 해서 그래서 자녀를 낳아야 되죠. 근데 이 우리나라 외국에도 있지만 우리나라에도 이 동성애자들이 지금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활개를 치고 있음으로 해서 창조의 원리, 결혼은 남녀가 하는 것이고 그 남녀의 결혼을 통해서 자녀가 생산되는 거죠. 근데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어떻게 자녀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창조의 원리를 정면적으로 도전하고 위배하는 것이고 그건 죄악입니다. 이것이 결국 인구 수를 줄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 교회도 우리 청년들이 결혼 대상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또 결혼과 동시에 자녀들도 낳고 그래서 믿음의 경건한 자손들을 많이 낳아서 계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 우리 자신의 문제가 됩니다. 우리 개인적인 문제가 되고 나라 문제가 되는 것이죠. 나라가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다른 나라의 디아스포라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혹자가 말하는 것처럼 미국의 제50 몇 개 주로 편입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고 눈이 번쩍 뜨이는 순간에 결혼을 하고 그렇게 해서 자녀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 솔로몬이 정권을 잡은 이후에 나라가 아주 고성장, 경제적인 면에서 또 인구수에 대해서 또 정치적인 그런 면에 있어서 정말 놀라운 성장과 부흥을 가져오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죠. 열왕기상 5장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사방에 태평을 주시고 원수도 재앙도 없게 되었다. 이게 솔로몬 왕이 그리고 솔로몬 정권이 누렸던 하나님의 축복이죠. 이런 창대 번성과 번성의 축복, 이 견고함과 이 창대함, 이 원인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오늘 이 본문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이 솔로몬의 그리고 그 왕권의 그 정권의 이 번성, 이 견고함, 그것이 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역대상 11장 9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의 강성함의 요인은 다윗이 전쟁에 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전쟁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전쟁이 터졌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경험 때문에 다윗이 강성하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강성하여져 갔다. 점점 강성하여져 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 사실 다윗은 양떼를 먹이면서 사자와도 싸워서 이겼던 그런 아주 적을 물리치는 데 있어서 요령을 가지고 있는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다윗이 사울에게 발탁되고 난 이후에 그가 나타낸 이 전쟁에서의 승리는 누구도 추정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탁월한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성경은 다윗이 그러기 때문에 강성하여져 갔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전쟁터에서 이 야전 사령관으로 전쟁의 수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왕권을 잡고 그리고 강성하여져 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성경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그가 강성하여져 갔다. 강성하여진 가장 좋은, 가장 으뜸되는 비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7절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호수아도 전쟁의 전방에서 전방 위로 싸웠던 사람이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아말렉과의 전투를 제일 선두에 서서 싸운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온 백성들을 진두지휘하고 군사들을 진두지휘해서 전쟁에서 싸웠는데, 성경은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나아가서 전방 위로 잘 싸웠기 때문에 승리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 하니까 여호수아가 전쟁터에 나가서 잘 싸웠지만 그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 할렐루야.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웅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그런 경험이 적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호수아가 잘 못 싸웠다는 얘기가 아니라 잘 싸우는 사람이고 전쟁에 능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여 주시지 않았다면 여호수아도 전쟁에 나가서 이길 수 없었다는 얘기예요. 여호수아의 이름이 사방에 두루 퍼지게 되어진 것,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가 전쟁에 용맹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탁월한 지도력, 지휘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누가 소문을 내셨느냐? 하나님이 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이름을 높여주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고, 창세기 39장 말씀을 보면 요셉이 창대하게 되어진 그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비결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창세기 39장 3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라고 말씀하고, 39장 5절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창세기 39장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라고 말씀하고, 39장 23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결국 요셉이 성공적인 인생, 일인지상 만인지하, 다시 말하면 왕 외에는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없는 자리, 그게 일인지상 만인지하라는 말이죠. 이렇게 왕의 버금가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요셉의 인생을 이끌어 가심으로써 요셉은 높은 자리, 귀한 자리, 인정받는 자리, 사람들이 존경하는 자리,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되어졌다. 그것을 요셉의 형통이라는 말씀으로 성경이 표현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고 주인에게 은혜를 입은 자가 되고 여호와의 복이 그 애굽 사람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임하게 되어졌더라.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덕분에 요셉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요셉이 관리하는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어디에 살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실하고 정직하고 겸손했어요.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비굴하지 않고 비겁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언제나 당당하게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언제나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고 신에 감동된 자가 되고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출세를 해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지도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모든 일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남을 위해서 살고 이웃과 형제를 위해서 나아가서 온 인류를 위해서 사는 그런 봉사적 이타적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목표를 발견하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현재의 자리에서 떨치고 일어나서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니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길을 찾고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땅의 것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는 그런 잘못도 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이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함께 계심으로. 할렐루야. 요셉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는 일거수일투족이었다. 그래서 요셉의 삶을 보면 원망도 없고 불평도 없어요. 불만도 없어요. 사실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짜증나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수밖에 없어요. 그런 환경이고 그런 상황이고 그런 자기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원망도 없고 불평도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그 섭리를 다윗은 철저히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그의 생각도 그의 마음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되어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이것이 요셉이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와도 함께 동행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데 어디까지 동행하시느냐? 우리가 죽을 때까지 동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여러 부분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틀림없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인생의 평생을 함께 동행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13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할렐루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보내어 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이 말씀이 쭉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너와 함께할 것이라. 너와 함께하여. 누가 그렇게 합니까? 따라하십시다. 내가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계속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야곱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영적 이스라엘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일지라도 너와 함께 하겠으니 너는 뭐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우리 인생길에 어떤 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임마누엘 하겠다. 그러므로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I am with you always. 항상, 언제나 이런 말이죠. always. 언제나 항상 어디서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나님은 지금 성령과 함께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의 삶의 환경과 여건을 조장하여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의 환경과 여건을 통하여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시련해 보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와 아주 멀리 계시지도 않고 우리의 환경과 사건과 상황과 멀리 계시지 않고 그 속에 함께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에게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그리고 능히 믿음의 자리에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찬송가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나 죄 중에 헤매며 다녔지만 날 버리지 않으심 믿습니다. 나 가는 길 주께서 지키시며 늘 동행해 주시네. 주 언제나 나 함께 늘 동행해 주시네. 주 날마다 내게 이김 주시고 늘 동행해 주시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와 함께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잘못된 기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오늘 또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환경, 이 사건, 이 상황 속에서 여전히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너무 작아서 우리의 삶의 환경과 상황과 사건 속에서 어찌하여, 왜? 라고 하는 이런 퀘스천을 달지만, 그러나 조금 지나다 보면 하나님, 내 팔이 하나 없어진 것이, 내 다리가 하나 없어진 것이, 내가 지금 심한 중병에 걸린 것이, 내 삶의 환경 속에서 내가 어찌할꼬? 라고 하는 이 환경, 이 상황, 이 사건이 도리어 내게 큰 은혜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신앙의 선배 바울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가시를 인하여서 3번이나 기도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이 가시가 너무 중합니다. 이 가시가 너무 아픕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이거 뽑아 좀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고쳐 주세요. 그렇게 말했지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됐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은혜 내게 족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그 고백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가시가 없었다면 하나님과 어떻게 내가 깊은 교제의 시간을 나눌 수 있었을까? 우리의 삶에 유혹이 많고 미혹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사탄의 많은 올무들이 덫이 여기저기 놓여 있습니다. 그런 덫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유혹과 미혹에 빠져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시가 있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이, 사건이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도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은 그런 환경을 능히 뛰어넘을 수 있고, 상황을 능히 뛰어넘을 수 있고, 사건을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기라성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그것을 다윗에게서, 요업에게서 찾아보지 않습니까? 내게 가시가 없었다면, 내게 이런 정말 가슴을 치며 옷을 찢으며 마음을 찢으며 머리털을 뽑으며 이렇게 처절하게 울 수밖에 없었던 환경 속에서 내가 얻은 것이 뭐냐? 귀로만 듣던 하나님, 지금 내가 손으로 만진 바가 되었습니다. 말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내가 직접 경험하는 하나님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여러분의 삶의 환경과 상황과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사건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곳에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always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곳에 그분이 계시는 겁니다. 그가 그곳에 우리가 함께 식사하는 그 자리에 말없이 주님은 그곳에 앉아 계시고 내가 길을 가는 그 길에 주님이 나와 함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와 함께 동행하셨던 그 주님이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은 그 참혹한 현실 속에서도 나 혼자가 아니라 그분이 함께 계시는. 여러분이 다 아십니다만 어떤 분이 자기의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뒤를 돌아다 보니 모래 위에 찍혀진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음을 발견하고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항상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내 인생길 뒤돌아보니 발자국은 하나밖에 없고 주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하늘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 얘야, 그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다.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혼자 걷는 것 같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업고 걸으시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말없이 들으시고 말없이 동행하시고 말없이 나를 이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솔로몬과 함께 하셔서 그를 창대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함께 하셔서 우리를 창대하게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환경과 상황과 사건을 만나도 내 인생은 여기까지밖에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을 창대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틀림없는 분입니다. 솔로몬은 사실 왕이 될 만한 순서가 되지 못해요. 네 번째 왕이죠. 그것 배다른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다 제치시고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3대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선하게 이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주도 면밀한 섭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 그것을 앞세우지 말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능히 창대하게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를 맡겨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그리고 섭리를 따라서 우리를 창대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